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목장 찬양이 시작됩니다. 목장 부부 정해진 날 열심으로 준비해서 찬양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은 비교적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걸어서 이제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평균 하루에 한 20층 정도 걷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 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만 해도 걷더니 뭐 5층 정도는 쉽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조금 힘들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이마트 같은 데서 장을 좀 한꺼번에 많이 봐갖고 들고 올라갈 때는 중간에 한번 쉼표를 찍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택배도 잘 시키지를 않습니다. 택배 하시는 분들이 무거운 거 들고 5층까지 올라오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참 안 아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왜 걱정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래도 택배를 많이 주문해야만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앞으로는 부담 없이 시키기로 그렇게 작심을 했습니다. 뭐 40대 50대만 해도 뭐 찬양을 수십 곡씩 최선을 다해서 불러도 목이 쉬질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건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씩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2부 예배까지 마치면 오후에는 목소리가 좀 쉬기도 하고 또 좀 찬송도 매 단락마다 이렇게 끊어서 숨을 쉬고 불러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렇게 한 번에 불러줘야 맥이 되는데 지금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산 한 번 넘으려게 꼴딱고개를 수없이 쉬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젊은 시절처럼 쉬지 않고 계속 찬송을 이렇게 부른다면 예배 중 찬송을 부르다가 응급차가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의사를 몇 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선생님, 제가 요 왼쪽 머리 위가 콕콕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가끔씩 쑤시는데 혹시 이거 무슨 뇌 종양 아닐까요? 뭐 큰 병은 아닐지 종합병원에 가서 MRI를 한번 찍어봐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답하십니다. 선생님, 40대와 60대의 건강 상태가 같을까요? 아이,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66세이신데 자꾸 40대, 50대 때의 건강 수준을 기대하고 거기에 못 미친다고 자꾸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늙어감을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받아들이세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왼쪽 머리 위가 콕콕 쑤시는 거는요, 선생님 나이 때 80%가 다 겪는 증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MRI를 손쉽게 지금 건강보험했다고 계속 찍어대가지고 지금 건강보험 수가가 이제 올라가고 세계에 이렇게 MRI를 찍는 민족이 없다를 정도로 건강염려증에 우리가 빠져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모든 노래의 곡조의 사이사이에는 숨을 조절하는 쉼표가 있습니다. 이 쉼표의 역할은요, 노래를 중간에 끊으라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숨을 들이켜서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에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라고 정해놓은 기회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신이 있다고 쉼표를 무시하고 숨이 차도 그냥 노래를 부르면 중간에 소리가 엉키게 되고 노래를 아름답게 끝맺음할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을 장담하고 자신만만하다고 해서 쉼 없이 앞만 보고 질주하다가는 중간에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서 어느 지점에 가서 곤두박질 친 그런 자동차처럼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성도들 중에는 쉰다 그러면 큰 죄를 짓는 걸로 착각을 해요. 쉬는 거는 무슨 게으름이고 사치고 시간 낭비지 이렇게 여겨서 그냥 앞을 향하여 무조건 열심히 뛰는 것이 능사인 줄로 아는 분이 계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과거에 이 죄성을 지닌 육체는 혹사시킬수록 잡념이 없어지고 죄가 사라지고 주의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도사들이나 수녀님들 보면 이 떼약볕 밑에서도 계속 일을 합니다. 그 노동을 통해서 잡념을 없애고 몸을 편하게 만들어주면 여기에 죄성이 들어오게 되고 정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계속 몸을 학대시키는 것이죠.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는
항상 자랑하시기를 내가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도 단 하루도 나를 위해서 쉰 날이 없었고 가족들과 휴가를 간 적이 없이 나는 주의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40년 부흥사를 노릇을 하면서 그냥 월요일 날 짐 싸서 부흥에 떠나고 토요일 날 들어오시면 주일 준비하고 주일 예배 드리면 월요일 날 짐 싸서 이 생활을 40년 하신 거예요. 가족들은 아버지 손잡고 휴가지에 가서 좀 편히 쉬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가 휴가를 갖는다, 쉰다, 그러면 그 잘못된 걸로 착각을 해요. 그 세속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취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힘들어서 병이 걸리면 또 은혜가 없다고 또 목사를 나무랍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또 쉼의 시간들을 무시했다가 단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옆에 교회를 창립하신 이 하용조 목사님은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저만한 인물이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인데, 하용조 목사님 6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 살아계셨으면 75세예요. 그럼 한국교회에 혼란할 때 지도자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인데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가 없어서 다들 흔들리고 있는데 너무 아쉬워요. 옥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70에 세상 떠나시고 그 훌륭한 분들이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고 목회에 몰두하다가 병을 얻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육체와 유한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일과 알맞은 휴식을 조화롭게 관리 못하면 꼭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자동차 여행을 가다 보면 꼭 중간에 휴게소가 있죠. 사람 몸도 운전자도 2시간마다 쉬라고 하고 차도 쉬어서 엔진을 식혀주고 또 기름도 점검해야 됩니다. 운동 경기가 아무리 격렬해도 꼭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어서 축구든 이렇게 배구든 이렇게 한 번씩 쉬어주게끔 하는 것이에요. 군대 훈련이 아무리 혹독해도 중간에 병사들을 쉬게 해줘야지 열사병에 안 걸리고 더 능률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에게 꼭 50분 수업하고 10분을 쉰다든가 이렇게 해주어야 아이들의 학습 능률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와 또 이 긴장감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몸이 불편한 걸 느끼기 직전에 저희 집사람이 알아요. 제가 입에 달고 살았던 이 아이가 힘들다, 피곤하다, 쉬고 싶다, 그런 말을 제가 수없이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뻥 하고 터지더라고요, 어느 날. 그런데 우리가 막상 쉼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나중에 영적으로도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쉼의 당위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마지막 7째 날 쉬셨다. 하나님도 쉬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그러므로 쉼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거는 이제 인생의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인생살이 끝나고 쉬리니, 종말의 안식을 또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유한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인간은 쉼, 안식이 필수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쉬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게으름이 아니다 하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각각 자기가 행했던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려드렸습니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가 전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아나갔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휴식을 명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은 하도 주변에 사람들이 들끓으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삐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쉼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피곤한 경무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 배가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막 난리를 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횡설수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나고 떠들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잠을 잘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매우 피곤한 자리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죠. 병을 고쳐야 되죠. 귀신을 쫓아내야 되죠. 이 사역이 얼마나 예수님을 지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끔씩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한 번 움직이면 13명이 움직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어디 쉬려고 그래도 장소도 어렵고 밥 한 번 먹으려고 그래도 식당 잡기도 어렵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자주 들러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울었다, Jesus wept라고 기록된 성경은 딱 두 군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얼마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멸망 AD 75년인가요?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면서 조국을 위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만큼 그 집안하고 친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막 마르다가 나가서 막 음식 장만하잖아요.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고 13명의 음식을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쉼터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쉼의 원칙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그랬는데, 따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외딴 곳, 조용한 곳, 영어에서는 quiet place 그랬어요. 우리가 QT를 quiet time, 조용한 시간 말씀 묵상하는 것처럼 조용한 장소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잡한 일이나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벌써 8월이 됐단 말입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던 일들을 좀 잠시라도 좀 멈추는 시간을 갖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좀 벗어나는 시간을 가져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미국에 있을 때 장로님인데 같이 그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당시에 모토로라 큰 거 있어요. 지금같이 스마트폰이 아니고 이만한 거, 무전기 같은 걸 들고 회사를 하는 분인데 그냥 밥 먹다가도 회사에 전화하고 거래처 전화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그거 이틀 휴가 간 것도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 일에 얽매이고 계속 간섭을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잠시도 온전한 쉼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에서 광야입니다. 광야에 가서 쉬라 이 말이에요. 광야는 어디냐?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없는 삭막한 돌산을 광야라고 하고, 그곳은요 적막감이 흐르는 고요한 곳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만남의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모세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도 다 광야에서 시험받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에 외치는 자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사명을 새롭게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적한 곳에서 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쉼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서 진정한 쉼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합니다. 쉰다 그러면 우리는 화끈하게 즐겁게 놀고 즐기는 것을 쉰다고 생각해요. 쉼과 놀이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는 해방의 시간이고 방종의 시간이고, 옛날에 보면 막 휴가 이후에 뭐 이런 바캉스 베이비가 막 산부인과에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인식이란 말이죠. 여름 휴가지에 보면 막 엉망진창 난장판 이런. 이 사진은요, 바로 지난 주일날 그 어떤 워터파크에 모인 인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 맞습니까? 마스크 쓴 사람 몇 명 없어요. 다 저러고 소리 지르고 물속에서 노니까 뭐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10만 명 단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의사들은 현재 위중증 환자를 보면 30만 명 정도가 걸려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안 하는 사람 많고, 또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넘어가는 이들도 많은 그런 환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는 나라는요, 저런 스타일의 놀이동산에서 노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밖에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휴가는요 무조건 복잡한 곳, 사람 많은 곳을 선호하고, 놀거리가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재밌는 곳을 우리는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휴가 갔다 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체적으로 더 지치는 거예요. 더 피곤한 거죠. 마음은 뭐 특별히 쉰 것 같지도 않고 더 허전해지고, 그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쉼은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일한 거죠. 밤이면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쉴 때 감람산에서 쉬었다는데, 감람산은 예수님의 단골 기도처예요. 휴식처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쉼을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을 덜구는 그런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셨던 하루의 가르침과 사역을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다음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도약을 위한 쉼표를 찍은 거예요. 그러므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꼭 이게 무슨 정해진 휴가철 때 그만이 아니라 수시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육간의 상태를 돌아보고 깊게 성찰하는 일들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자 반성이 없고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들여다봐야 뭐가 부족한지 깨달아지고 고치고 또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은 피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갖곤 합니다. 피한다는 건 한자에서 피할 피자,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 모든 일상생활의 업무를 피해서 고요할 정자, 조용한 곳에 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일을 꼭 그들은 1년에 한 차례씩 하도록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흥회를 하죠. 부흥회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려고 일방적으로 막 매달리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잘 부흥회를 많은 분들이 하지 않습니다.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변화가 그 당시는 일어나는데 열매가 없는 공허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점점 수그러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틈틈이 주어지는 기회를, 쉼의 기회를 통해서 단순히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휴식한다,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현주소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자주 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잠깐 쉬라는 거예요. 잠깐 쉰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길게 잡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안식년 제도가 있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는 다음에는 사람이 쉬는 것보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 안 짓고 그 땅을 쉬게 하는 참 놀라운 제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땅이 6년 동안 많은 소산물을 내느라고
거기 영양분을 다 뺏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계속 농사를 져봐야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면서 땅을 다시 비옥하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6년을 또 가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아주 지혜로운, 오늘로 말하면 도약을 위해서 쉼표를 찍는 정신을 실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우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좋습니까? 노는 게 좋습니까? 얼른 생각하면 노는 게 좋죠. 쉬는 게 좋죠.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령과 환경에 따라서 답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공부하는 게 좋아, 노는 게 좋아. 100명이면 100다 노는 게 좋다고 덤벼들 거예요. 그런데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노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이고, 못 놀겠어, 못 쉬겠어. 갈 데도 없고 쉬는 것도 따분하고 나는 차라리 소일거리라도 있어서 일하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막상 쉬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참 원 없이 자면 좋겠다. 한번 10시간 넘어 자보세요. 등 베겨갖고 못 잡니다. 피곤해서, 힘들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쉰다는 것은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에요. 특별히 사람은 지나치게 쉬면 꼭 게을러지고, 게으르면 마지막에 백해무익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잠언 24장 32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는 자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이러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100%. 지금 우리나라에 주 5일 근무도 넘어서서 주 4일 근무를 하고 주 3일 휴식을 하는 일들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신 성경 말씀처럼 지금 열심히 일하는 만큼 우리가 얻게 되어 있는데요, 자꾸 쉬는 쪽으로 많이 방점을 두게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능률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라의 모양이 별로 바람직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충분하셔요. 주 5일 근무면 이틀 쉬는 거. 저는 사실은 월요일 외에는 주일날도 하고 토요일은 더 많이 일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 에너지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어떤 그 꿈이 생기지, 쉬면요, 자칫 잘못하면 빈궁이, 곤핍이 강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쉽니다. 예배도 쉽니다. 모임도 쉽니다. 목장도 쉽니다. 다 하셨어요. 3년 쉬었어요. 다시 하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면 안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도 점점 침체되는 자리에 빠지는 이유는 쉼이 지나치면 파멸을 가져온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는 것이 좋고 편해도 무한정 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쉬라. 할 일이 또 있으니까 잠깐의 쉼의 기회를 통해서 장차 다가올 시간들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라 라고 하는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나무하러 같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도끼를 가지고 5시간 동안 나무를 베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5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능률적으로 한다고 나무를 베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나무를 뱄을 것 같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50분 베고 10분 쉬고 50분 베고 10분을 쉬었는데 반대로 이 사람이 훨씬 더 나무를 많이 뱄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비결을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 10분 쉬는 사이에 5분은 휴식을 하고 5분 동안은 도끼날을 갈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5시간 동안 막 도끼질만 하면 더 많은 나무를 벨 것 같지만 도끼날은 점점 무뎌지고 있었던 거예요. 효율에 있어서 떨어진 거죠. 그러나 날 가는 휴식 시간을 통해서 준비를 한 사람은 더 나은 도약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은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삼는다 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에요. 하루는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고새를 어깨에 올려놓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성도가 보고서 그
교부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성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저렇게 새하고 장난이나 치며 한가롭게 지낼 수 있습니까?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폴리캅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활도 쓰지 않을 때는 그 줄을 느슨하게 풀어놓아야지 계속 팽팽하게 당겨 놓으면 나중에 활을 못 쓰게 되고 맙니다 라고 답했다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성자고 감독이고 교부라 할지라도 쉼의 시간이 그에게 인간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연주하는 활을 보시면요, 연주할 때는 팽팽하게 쪼이지만 연주 안 할 때는 다 풀어놓습니다. 왜? 계속 팽팽하게 쪼여놓으면 나중에 활이 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고, 내가 쉼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 일한다, 도약한다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히브리 말로 쉼은 메누하라고 하는데요, 그 말의 뜻은 안식, 평안,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그 뜻이 이 메누하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그 안식이 메누하예요. 그 안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놀고 정신적으로 쉬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면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쉼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쉼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는 영적 재충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쉼의 목적을 무뎌진 나의 영성을 회복하고 강화시키는 데에 최종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진정한 쉼은 육체적인 안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영혼의 안식에 이르기까지 도달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것은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면 꼭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 일과 멀어져요. 세상 사람들과 막 친하게 지내면 꼭 교회 사람들과 멀어지고 교역자와 멀어집니다. 이상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라 그러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터전은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와서 예배드리고 내 영성을 강화시키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문을 나선 순간 또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고 보고 듣고 하는 일들이 다 세속적인 일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점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맑은 영성을 유지하고 깊은 영성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이 일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 재충전이라고 하죠. 충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했지만 주변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자 낙심한 나머지 광야의 가장 먼 곳까지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통하여 먹을 물과 마실 것을 제공하십니다. 육체의 회복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님은 호렙산의 굴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심으로 엘리야의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준 거죠. 영성을 회복시켜요. 엘리야가 힘을 얻어가지고 또다시 자기에게 맡겨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너무 낙심이 된 나머지 그냥 온몸에 힘이 빠져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자요 하면서 엘리야의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편하게 놀고 오랫동안 잘 놀고 왔다 할지라도 갔다 오면 또 허전하고 또 언제 가나 하는 것이 그리워지잖아요. 왜? 그거는 참된 쉼과 평안을 못 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물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양을 퍼마셔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차원으로는 충족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도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 쉼의 내용이 너무 육체적이거나 단지 정신적인 기분 전환에 머물렀기 때문에 영적인 쉼은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쉼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면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또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달라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세상의 평안은 잠시 동안이고 들쑥날쑥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우리가 진정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육적 플러스 정신적 플러스 영적 토탈 힐링 미니스트리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치유 사역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육적인 병만 고치잖아요. 정신과 선생님은 정신적인 문제만 다루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된 의사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을 얻고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달려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안식은 내가 어떤 정해진 기간에 어딘가 가서 뭐를 꼭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몰두했던 세상 일, 짓눌려 있던 어떤 짐, 어떤 생각, 환경 이것을 멈추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쉼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확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아프리카에 사는 그 산양,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산양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스프링벅들이 낭떠러지 밑에 바닷가에 수백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동물학자들이 발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산양들은 초식 동물인데 그들이 이동할 때에 수백 수천 마리가 함께 이동을 하는데요. 앞에 먼저 가는 양들은 거기에 있는 풀들을 여유롭게 다 뜯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성이 좋아서 한번 먹으면 싹 다 쓸어 먹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중간쯤에 있는 양들이 가면 보니까 이미 다 싹쓸이를 해갖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얘들이 생각하기를 앞으로 가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앞을 향하여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무리들이 뒤를 보니까 뒤에 있던 애들이 앞을 추월하려니까 쟤들한테 뺏기면 우리는 못 먹으니까 걔들은 더 빠른 속도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수천의 양들이 와 하면서 달려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먹을 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리 다툼을 하기 위해서 막 앞을 다투어 달려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누구도 풀을 제대로 마음껏 먹지 못한 채 서로 경쟁하듯 돌진만 하다가 급기야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주체할 수 없이 툭툭툭툭툭 뒤에 밀려가지고 떨어지면서 수백 마리의 양들이 몰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좋은 풀을 더 많이 먹으려고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달리다 보니까 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고 다른 양이 달리니까 무조건 분위기에 편승해서 맹목적으로 달리는 무리가 되어가지고 그냥 앞을 향하여 가다가 몰살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스프링벅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살벌해지는 이 세상, 이 삭막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의 자존감도 나의 존재감도 나의 삶의 의미도 망각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가야 하고 더 많이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어떤 시류의 등이 떠밀려가지고 나중에는 나도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맹목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는 아닌가. 이제 우리는 잠시 이쯤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쯤 쉼표를 찍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상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는 매일 부흥, 숫자, 교회 건축,
맹목적으로 막 다 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 앞에서 지금 잠시 멈춰섰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표의 시간이에요. 한번 숨 고르게 하고 우리가 제대로 그동안 믿었나? 제대로 교회를 끌고 갔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소리만 컸던 꽹가리아 같은 신앙은 아닌가? 한 번씩 다듬어 보면서 꼭 이전과 똑같은 자리에 회복이 못 되더라도 한 단계 더 나은 도약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면 규모가 좀 작아졌어도 또 좀 모든 면에서 옛날만큼 프로그램이 줄었어도 오케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나은 믿음, 더 본질적인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이렇게 앞만 보고 불철주야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일과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쉬도 못하고 이렇게 경쟁하듯이 달려가다가 저 어리석은 산양 스프링복처럼 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지는 않을까?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신 이 휴식을 부여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쉼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육체를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쉼의 기회는 필수예요. 쉼을 절대 죄악시하거나 게으르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쉼의 시간들을 너무 육적인 어떤 쉼의 시간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나를 성찰하고 정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으로 삼고자 애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의 이 중간 지점에서 앞만 보며 달려왔던 길을 잠깐 멈춰서서 도약을 위한 쉼표를 한 번씩 찍어봄으로 영육간에 세임 얻고 또 맡겨진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쉼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바쁨이 무엇을 위한 바쁨인지도 어떤 때는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바삐 살고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쉬면 마치 큰일이 날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서 이렇게 정처 없이 달려오다 보니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또 부족함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감지합니다. 아버지, 이쯤에서 한 번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왔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비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재충전받아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쉼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쉼의 시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새 힘을 공급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